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459쪽에 구약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그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서슬퍼런 눈으로 창을 이렇게 막 날리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손을 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악순환될 수도 있는 그 피는 피를 부른다고 하는 말이 있죠. 피의 보복의 고리, 끊임없이 피를 부르고 피와 피로 얼룩져 있는 그 피의 보복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서로 피를 튀기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뭐 그런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이 복수혈전,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이 복수혈전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월요일에 살펴본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이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글락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또 침노했습니다.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그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렇게 했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성경에서 가장 비열한 족속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족속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한창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장정들, 싸울 수 있는 그 건강한 그 남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건강한 남성들이 있는 곳을 아말렉이 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그 노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약자의 그룹, 그 노약자의 그룹을 이렇게 침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노략을 한 거죠. 노약자들이, 그 어린이와 약한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아무런 힘 없는 그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공격했던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족속은 철저하게 짓밟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망명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그렇게 짓밟고 침노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또 침략 당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다윗이라고 하는 작자가 와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노략하고 침략하는 건지, 우린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말렉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딱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때 또 그 공격을 받은 그때 아말렉의 그 비열한 기질, 그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던 비열한 기질이 또 발동하게 됩니다. 이른바 빈집털이라고 하죠. 빈집털이를 감행합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시글락 땅을 공격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글락의 그 성읍을 완전히 이렇게 막 불태웠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곳에 있는 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또 그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또 이렇게 잡아서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시글락 땅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요. 군사들의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온 시글락 땅을 덮었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공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리고 분노할 분 해서 함께 분노한다, 공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공분할 때, 함께 분노할 때 특정 대상을 콕 하고 지정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이렇게 분노를 이제 목표를 딱 지정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함께 분노를 막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그렇게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 마음 아픈 것은 다윗이었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 죄책감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그렇게 끌려갔기 때문이죠. 다윗은 뭐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았고 그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리더였으니까 그 리더였던 다윗을 향해서 그 분노의 그 화살들이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침공으로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지지자였던 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윗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다윗,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특별히 이 구절 앞에 있는 다급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새벽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등장하는데요.
신접한 여인을 대하는 사울의 고백 속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심히 다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울의 말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심히 다급한 그 순간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사울에게 있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렇게 대면하게 되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중간 부분에 다윗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게 다급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가차없는 복수혈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복수혈전 그 피해 고리를 끊어내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기선 이 본문에서는 어떻죠? 가차없이 복수혈전을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렇게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차없이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복수를 다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윗이 힘을 얻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무너졌던 마음들, 인간적으로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인간적으로 무너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할 용기를 다시 한번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말렉을 향해서 그렇게 복수혈전을 다짐하며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 30장 16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며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여서 무너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나아갈 때, 그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아픔들이 찾아와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도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